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승승장구하는 아주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임종시에 알아두어야 할 상황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어느 분이 조명을 몇 개나 켜십니까? 조명바를 참 잘 받으시네요. 그런데 조명 요거 켜놨어요. 이게 형광등이 조명입니다. 별도로 켠 건 없습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가까운 분들의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임종을 맞이할 때 불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평화로운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 선업을 많이 쌓은 사람은 하체부터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악업을 많이 쌓은 사람은 상체부터 체온이 떨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게. 그래서 선업을 많이 쌓았든 악업을 많이 쌓았든 간에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천상, 그리고 인간, 수라, 축생, 악귀, 지옥, 이 육도 윤회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죽어갈 때 제일 늦게 얼굴이 식으면 천상에 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장이 가장 늦게 심장이 식으면 인간계로 떨어지고, 가장 늦게 배가 식게 되면은 귀도나 수라나 아귀계에 떨어지고, 제일 늦게 무릎이 식으면 축생계로, 그리고 제일 늦게 발바닥이 식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윤회를 벗어난 분들은 체온이 다 식어도, 온몸의 체온이 다 식어도 정수리에는 온기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생전에 선업을 많이 베푼 사람들은 임종이 임박하면 천상의 음악이 확 들려오고 천인들, 그러니까 하늘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이끌어줍니다. 생전에 악업을 많이 쌓은 사람들은 임종이 임박하면은 지옥계에 그 무서운 지옥계가 나타나면서 악귀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엄청나게 괴로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극선한 사람, 극악한 사람, 이 두 사람은 중음기가 없이 곧바로 극락이나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중음기는 뭐냐 그러면은 사람이 죽으면 49일 동안 저승에서의 심판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49제를 지내는 이유가 거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지, 수, 화, 풍 4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 물, 불, 바람, 지수화풍 4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대가 멀쩡한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숨이 끊어지고 육신이 무너져 갈 때 나타난 현상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기가 수기로 바뀔 때는 죽어가는 사람의 몸이 떨리고 손발에서 경련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때 절대 만지거나 주무르거나 흔들면 안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하면서 막 손을 대서 흔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수기가 화기로 이렇게 바뀔 때는 죽어가는 사람 몸에서 찬 기운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뼈마디, 내장까지 얼어붙는 한기를 느끼면서 아무리 뜨거운 온돌방이라 하더라도 지독한 한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화기가 풍기로 바뀔 때는 체온이 급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불에 탄 것처럼 괴로워하면서 열기가 내장, 팔다리, 힘살, 힘줄 막 이런 것을 도려낸 듯이 몸부림을 치며 온몸이 나무 토막처럼 굳어갑니다. 그리고 들숨보다 날숨이 길어지다가 마침내 숨이 멈추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풍,
바람의 기운이 흩어질 때는 갑자기 심한 돌풍의 기운이 망자의 몸을 휘몰아치면서 몸이 산산이 흩어지는 극심한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사대가 흩어지고 힘살이 무너지고 나면 의학적 판단으로 사망 진단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사망 진단이 나왔다고 해도 아직 팔식이 떠나지 않는 상태라서 죽음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이때에도 절대로 죽은 사람의 몸을 만지면 안 됩니다. 몸을 만지거나 흔들게 되면은 죽어가는 사람은 극심한 괴로움을 당하기 때문에 속에서 화가 끓어올라서 죽어가는 사람은 사막도에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이 팔식이라고 하는 것은 시망, 즉 신법을 말하는데 안, 이, 비, 설, 신, 의, 말라식 그리고 아레야식 이 팔식을 말합니다. 사망 진단을 한 후 30분 이상이 조금 지나고 나면은 죽은 사람의 입이나 코에서 누런 이물질이 싹 흘러내립니다. 불교에서는 그때서야 비로소 이 사람이 완전히 이 세상을 떠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꼭 참고해야 될 것은 어떤 경우이든 간에 죽어가는 사람의 몸에다가 손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기 최하 3일 전 또는 3주 전 또는 석 달 전부터 지극한 마음으로 나무아미 타부를 염불을 하면 그 사람이 죽을 때 아주 상서로운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 마음이 전혀 흔들림이 없이 평온합니다. 둘째는 자신이 떠날 날짜를 알게 됩니다. 셋째는 조금도 시달리질 않습니다. 넷째는 스스로 목욕을 하고 새 옷으로 싹 갈아입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뇌리 속에서 계속해서 염불하는 마음으로 쭉 이어집니다. 여섯 번째는 자세를 단정히 하고 편안히 앉아서 딱 합장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주변을 평화로운 빛이 온몸을 이렇게 싹 감싸주는 느낌을 받게 되고, 여덟 번째로는 미묘한 향기가 가득 밀려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아홉 번째는 천상의 음악이 싹 들려옵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지켜보는 사람들이 편안함을 줍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중에서 2가지만 나타나도 정토에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두 번째인 떠날 날을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선업을 많이 쌓은 사람은 하체부터 체온이 떨어지고, 악업을 많이 쌓는 사람은 상체부터 체온이 떨어진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식은 부위가 얼굴이면 천상에 나고, 심장이면 인도 환생을 하고, 복부면 굶주린 귀도나 수락, 아수라계에 나고, 아귀계에 나고, 무릎이면 축생계에 나고, 발바닥이면 지옥계에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윤회를 하지 않는 사람은 온몸에 체온이 다 식어도 정수리에는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서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지옥행입니다. 무조건 지옥행이에요. 또 살인을 한 사람 지옥행이에요. 자살한 사람 묻지 마라, 지옥행. 절대 자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지옥,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지옥에 갈 것이냐, 악귀계에 갈 것이냐, 축생계에 갈 것이냐, 인간계로 갈 것이냐, 천상계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감지를 해요, 스님들은. 그러면 지옥에 갈 현상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이 죽음 앞에서 굉장히 무서운 얼굴로 주위를 싹 둘러봅니다. 심지어 가족에게까지도 무서운 얼굴로 바라봅니다. 아니면 또 허공에 손을 뻗어서 무언가 잡으려는 그런 신용을 한가 하면은 주위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듣지를 못하고, 슬픔에 눈물을 흘리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눈을 꼭 감고 뜨지를 않고, 손이나
다른 것으로 얼굴과 머리를 가리는 수도 있고, 또 옆으로 누워서 가래를 삼키고 입과 몸에서 악취를 풍기기도 하고 다리를 많이 떨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가 옆으로 기울이거나 눈에 핏발이 서거나 엎드려 눕거나 몸을 움츠리면서 왼쪽으로 눕습니다. 이러면 아하, 이 사람은 지옥행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아귀계를 감지하는 현상은 입이 바짝바짝 말라서 입술을 자꾸 핥습니다. 그리고 몸이 불덩이처럼 뜨겁습니다. 그래서 목말라 하고 뭔가 먹고 싶은 표정이고 눈을 꼭 감고 뜨지를 않습니다. 다음에 축생계를 감지할 수 있는 현상은 배우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자꾸 보고 싶어 합니다. 배우자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찾습니다. 요거 사랑해서 찾는 것 아니거든요. 좋아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하, 축생계로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도 환생하는 인간계를 감지하는 현상에는 아주 편안한 얼굴을 하고 보는 사람 마음에 참 착하다 하는 생각이 들게 하고 고통스러운 몸부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인도 환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상계의 천상계를 감지할 수 있는 현상으로서는 아주 편안한 얼굴을 하고 보는 사람 마음에 참 착하다는 생각이 들고 고통스러운 몸부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악취도 나지도 않고 코가 옆으로 기울이지도 않고 화를 내거나 슬퍼하지도 않고 재산과 가족에게 아무런 미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눈이 맑고 미소 띤 얼굴을 합니다. 이 죽은 사람의 의식은 숨이 멈춘 뒤에도 한동안 몸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각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안에서 다 들어요. 네? 숨은 멈췄지만은. 그래서 제8식은 새 생명을 결정짓는 힘이어서 육신을 떠날 때는 맨 마지막에 떠나고 새 생명으로 탄생할 때는 가장 먼저 들어가서 생명 형성의 조건을 결정을 짓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지면 청정한 마음으로 정성껏 왕생주를 108번을 해주든지 또는 지장경을 독경을 해준다거나 아미타불을 108번 부른 뒤에 망자에게 아미타불의 가피가 내리기를 기원해 줘야 합니다. 또 지장정근 108번도 아주 좋습니다. 연불은 짧아도 108번을 하시고 그 공덕을 망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연불을 하고 난 뒤에 신원정 누구누구 영가시여 재행무상이어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모두 덧없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 다 놓으시고 한마음으로 아미타불을 부르소서. 아미타 부처님만이 영가님 가는 길을 밝혀주는 비시온이 한마음 함께 기울여서 아미타불을 부르소서. 이렇게 망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주면 그 영가는 반드시 극락정토에 태어나게 됩니다. 집전하는 사람은 결코 연불 공덕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연불은 금강식입니다. 연불 공덕은 금강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연불의 기운과 에너지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 8만급 전에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큰 호랑이와 딱 마주쳤습니다. 그 나그네는 너무 다급한 나머지 나무, 아미, 타, 불 6자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 불! 딱 석자를 했어요. 나무, 불! 이 한마디 공덕으로 그 나그네는 8만급 후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아라한과를 이루었다 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선은 많이 쌓으셔서 내세에는 반드시 극락정토에 태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법문에서도 하나라도 얻은 것이 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 자비의 마음에 많은 복덕이 뒤따르게 됩니다. 만약에 이 법문을 들으시고 시간 낭비를 했다면 누르지 마세요. 헛공사 괜히 들어왔다 싶으면 안 눌러도 됩니다. 염불 법문은 가장 쉽고 간단하고 가장 근기에 맞는 수행법이며 생사해탈을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이루는 성불의 길이 됩니다. 오늘은 임종시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만 하면 됐다. 뭘 더 바라겠느냐.